말씀을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교리 강의 순서로 따지면 8번째 해당하는데, 나는 죄인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또 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한번 교리 공부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신앙의 고백 내용이 있지요. 거기 후반부에 가보게 되어지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다 아시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정해야 이 고백의 내용이 성립이 됩니다. 그지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마지막 부분에 죄를 용서받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자명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의 실존 또 실제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인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인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 거꾸로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오늘 저녁을 맛있게 드셨는지 아직 안 드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녁을 먹었는데 너무 저녁을 과하게 먹었어요. 과하게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더부룩해. 잠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기 전에 뭘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내려가기 위해서 다시 야식을 먹어야 돼. 이런 분도 있더라고. 눌러서 더 내려가게 해야 된다고. 잘 먹는 사람들은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야겠지요. 그죠? 소화제를 먹어야. 왜? 배가 아프니까, 배가 소화가 안 되니 그렇기 때문에 소화제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진통제가 필요합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해열제가 필요한가요? 열이 나니까 해열제가 필요한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기독교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말하는 종교인데, 그러면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당연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물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태생적인 운명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실존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인류의 근본적인 숙제와 같은 거였습니다. 인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가정, 일터, 일상의 모든 공동체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보았더니 어느 순간이든지 평생 동안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싸움이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싸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인류는 싸움,
좀 더 확대하면 전쟁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다툼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외에 수많은 이런 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수많은 문제들은 인류가 시작된 일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운명은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의 모습인 거지요.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가 타고나는 운명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생명의 근원, 아니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갈라졌고 분리되었고 그 결과로 다양한 모양새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것, 그 근본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처음 실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처음 우리들의 실존은 어떤 존재였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장 1절에서도 등장하고 9장 6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 1장 26절 27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사실 처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문학적인 맥락으로 보면 사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반사하다, 또한 대표하다, 그 다음에 반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영이 되어졌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관점이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갖는 특성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실제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되어지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능력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행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이 행하는 이것도 역시 다른 피조물들과 연계되어서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윤리도덕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쟤네 집안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슴 새끼가 잘 들으십시오. 너무 욕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사슴 새끼가 쟤네 집안이 내가 유심히 봤더니 저 새끼가 좀 어렵게 난 새끼야. 그러니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되겠어. 다른 사슴을 잡아먹는 게 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라.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행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판단 같은 거,
이런 것들 관점에서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열망들이 있고 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분명히 어떤 신에서부터 온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아침 먹고 절하고 뭐 이런 돼지 봤어요, 못 봤어요? 점심 먹고 돼지하고 손 모으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이런 돼지 봤냐고? 없죠, 없어. 그러니까 관계적인 맥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셋을 따로따로 해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통합적인 관점으로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싹 섞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이성과 자유를 가진 인간은 진리와 사랑과 의와 같은 속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혼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속성을 내가 좀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과 의와 같은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이 응답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그죠? 이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인간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사람들 사이 관계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돌보는 지배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존재다. 사실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적인 역할을 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죠? 인간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어떤 신학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관계를 이렇게 세 단어로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그다음에 도덕적 형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표현대로입니다. 아까 세 가지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 결단, 자유를 가진 그런 자연적인 형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정치적인 현상은 뭐겠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졌어.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존 웨슬리가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순종하며 서로 반응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수많은 논의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이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드러낼 수 있는 정도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있던 뭐 이런 모양새, 있던 성격에 있던 풍면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전제하시고요.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줘요. 다른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히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히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지요?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지요. 이 내용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지요. 각종 동산에,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권한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사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이 악에 대한 문제는 사실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명확하게 이 죄와 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거나 설명할 수 있지는 않아요. 제가 종종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할 때마다 제가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써요. 기억이 좀 나십니까? 신비. 안 나도 되고 돼도 되고 또 하면 되니까. 이것도 신비의 영역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죄를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한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걸 파고 들어가면 이 죄에 대한 그 영역 역시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는 뭐냐면 명확히 우리가 100% 딱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 우리가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죄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완벽히 정해주지 않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막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우리 유초등배들 가르치다 보면 제가 파티 전사 때도 그런 거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창세기 얘기할 때가 가장 재밌기도 하면서 가장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그죠?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은.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런데 아담이 그거를 따먹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야.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맞아. 나는 명확히 설명을 했어. 근데 우리 꼬맹이들 뭐라고 질문해요? 전사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그 친구 질문이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아예 그냥 안 만들어 놨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면서요. 그랬지. 근데 뱀은 왜 아담과 하와이를 유혹했대요? 이런 거죠. 보기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보기 좋은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보기 좋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뱀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거기를 유혹했지요? 야, 천재 아니야, 천재? 이런 애들. 이런 질문을 꼬리꼬리 물어보면 사실은 명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성경은 그 원인을 파고 막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왜 그것을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그거를 몰랐느냐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뭐라 그래요? 그 닭이냐,
계란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이 제가 정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근원에 대한 문제 역시 뭐예요? 신비의 영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질문하잖아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유혹하게 한 건 사탄이 하는 건데 사탄은 어디 있었어요? 그지? 뭐 이렇게 뭐 설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 됐다는데 그러면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자, 오늘 정신없이 막 물고 들어가죠. 뭐 이런 문제 속에서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려요. 죄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는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에게 책임을 막 지우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결과물들이 매 순간 보여지는데 그렇죠. 매 순간 보여지는데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금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걸 금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선택을 왜 막았느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이유는 다 간두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먹게 하든지 먹지 말게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그것을 금지하시든 그것을 허용하시든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경계가 되는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금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그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무엇이었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에덴 동산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쫓겨남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상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그 존재로 바깥에 온전히 드러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인간이 드러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함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자함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도 사랑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겁니다. 크게는 그거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의 결과는 뭐냐면 그거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근거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즉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죽음의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존재가, 하나를 이루었던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철저하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로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건 이미 뭘 선고받은 거예요? 사망을 선고받은 거예요. 이 결과가, 이 운명이 결국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죄의 결과인 겁니다. 이 존 웨슬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죄의 결과를 5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비로소 두려움이 파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게 말하는 존 웨슬리가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주어졌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음의 존재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물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을 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은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그것이 상실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이 다 어떻게 됐어요? 상실이 되어졌어요. 그 안에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상실되어졌어요.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숭배가, 자기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존 웨슬리는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는 죄로 향한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생명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늘 그런 경향성, 죄의 경향성을 늘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경향성, 고통을 받고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노동하는 수고, 고통을 허락하시게 되어지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죄로 향한 경향성을 갖게 되어져서 고통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건 역시 창세기에도 나오게 되어지지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요. 자연스러웠던 조화들이 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죄의 결과를 이렇게 5개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로 인한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로 향한 경향성,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이게 운명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힘에 또 그와 같은 그 결과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 사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죄의 결과를 뭐 5가지로 존 웨슬리는 정리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와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어떤 힘, 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이 평생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는 착해질 수 있고 요거는 선할 수 있고 요 정도는 실수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우리들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런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좀 전문 용어를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것은 단순히 그런 신학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들의 지성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똑똑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성이 중요한데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뭘 갖고 있다고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 멍청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 예를 들자면 똑똑한데 더 나쁜 짓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똑똑한데 지성이 분명히 탁월하고 얼마나 정말 가끔 볼 때 뉴스에서 보면 놀랍잖아.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사기를 치지? 놀랍잖아요. 결국 인간이 뭐예요? 지성도 역시 뭐 어떻게 했다? 좋은 거지만 죄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 우리 감성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감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런 것도 좋은 거긴 합니다만 이 감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균형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확 올라오고 원망, 짜증 뭐 이런 것들 그런 감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역시 결국 죄의 본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각오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되는데 어떤 의지도 있어요? 똑같은 의지인데 의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지가 있어? 그래,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너 죽이고 나 죽는다. 이런 독한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의지잖아. 의지긴 의지인데 결국 뭐예요? 그것도 역시 전적인 타락의 영향력을 받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들의 개인의 인간의 삶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이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속성은 결국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앙하고 울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죄성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의지 뭐 다 포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와 같은 전적인 부패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뭐라? 원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운명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는 보편성을 갖지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이 원죄를 이야기할 때 늘 이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인물이 하나 있잖아.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속상하고 답답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한쪽 면에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 아담 그 녀석 선택 좀 잘하지.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것을 아담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야, 너 때문이야라고 그를 추궁하기 위해서 아담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그 아담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그건 나중에 구원에 가서 관련된 부분이고, 그 아담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젊을 때는 사실 이거에 신학적으로 동의는, 교리적으로는 동의는 했는데,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여기에 동의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동의를 했는데, 교리적으로는 동의를 했는데, 내가 아담이구나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안 됐었어. 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너무 동의가 돼. 너무 동의가 돼. 너무 누구 같아? 아담 같아. 아니, 아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아담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처럼 안 계시지만,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일 딱 터지면 누구 찾기 바빠. 어떤 잘못된 일이 막 벌어지면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아담이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담을 막 부를 때 아담을 막 찾으니까 누구 핑계 댔어? 하 핑계 댔잖아. 저는 그게 늘상 저희 모습이더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 마시라. 늘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누굴 찾아? 누구 때문이죠? 이거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 근데 그런 걸 한 번 느낄 때마다 제가 뭘 느껴요? 아담이구나.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얻게 됐어. 아유, 왼수 같은 사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존을 명확하게 그냥 아담의 모습으로 그랬는데 드러내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아담에게 물을 게 아니라 맞군요, 하나님.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군요. 나에게 있군요. 그건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나라, 민족, 일반 현장들, 모든 현장에 다 이렇게 이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문명도 마찬가지고 경제, 정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도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방식도 어떤 문명도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힘이 있어요. 죄의 힘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거 없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의 책임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뜯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아담의 이야기, 그 위에 펼쳐지는 수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그러네요. 나는 누구네요. 나는 이런 존재네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막 그 죄책감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너네들로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힘이고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이제 우리 웨슬리안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셨대요. 그와 같은 은혜,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대요.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예배해 보겠습니다만은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저는 종종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죄의 힘, 근본적인 죄의 영향 속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사망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산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렵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아담이에요. 나는 아담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내 가운데 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이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성경 안의 내용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오늘 말씀에서만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에만 근거해서 그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 막 짓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 맞아 그 모습이 나야 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제대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경험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허락되어지고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요. 진지하게 고백할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더 크게 깊게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